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입니다. (38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10년을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다랭이 논 여러분 아시죠? 계단식 논이다, 때로는 천수답이다 해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논을 가리켜서 다랭이 논, 때로는 계단식 논, 때로는 천수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랭이 논은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농사를 이렇게 짓는 분들은 반드시 좀 먼 곳에서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에서 물을 길어다가 물을 대면서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이 다랭이 논, 계단식 논에 윗집 농부와 그리고 아랫집 농부가 있었습니다. 위쪽 논을 가진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아래쪽 논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논에 물을 대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양수기로 다 해결을 하지만은 좀 옛날에는 양수기가 없었기 때문에 물동이 다 저 날리면서 물동이로 논에 물을 댔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은 물이 빠지고 밤이 되면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가서 보면은 물이 다 빠져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바로 그 아랫집 논이 논 주인이 가서 자기 논두렁에 이렇게 구멍을 내 가지고 위쪽에 있는 물을 자기 논으로 다 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화가 나서 이 아랫집 논 주인을 찾아가서 한바탕 하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과 인사하면서 어디를 그렇게 가십니까?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서 싸움하지 마시고 다시 물을 길러다가 그 논에다가 당신 집사님 논에다가 물을 대십시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집사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다시 물을 빼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날도 역시 또 빼버리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내가 참을 수 없어. 그리고 목사님 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다음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집사님 논에다가 물을 길지 말고 그 아랫집 논에다가 물을 먼저 길러 놓고 그 다음에 집사님 논에다가 물을 대십시오. 집사님은 참 순종적이어서 목사님 말씀에 그들의 순종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여전히, 이 농부는 여전히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아랫집 농부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던 날, 이 농부가 윗집 농부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당신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어떤 소녀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소녀에게 묻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때 이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남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그들은 남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절정은 바로 나의 이웃이 누구이냐, 또 나의 원수가 누구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친구이며 누가 나의 원수입니까? 대개 우리들은 나와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의 친구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좋지 않게 대해주는 사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친구일 수가 없지요. 내가 미워할 사람이고 더 크게는 내 원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은 바로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내가 당연히 미워해도 될, 내가 미워해야 할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웃과 적의 개념이 분명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당연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로는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가 다 자기의 이웃으로, 형제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들의 원수는 누구였느냐?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원수였고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가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세리들, 또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원수고 또 그들이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라. 그래서 42절에 그러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율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히 우리들에게 원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나의 원수입니다. 나의 오른편 뺨을 때리면서 신체에 손상을 주는 사람이 나의 원수입니다. 때로는 인격적인 모욕을 가한 사람, 혹은 나의 속옷을 빼앗기 위해서 재판을 건 사람, 혹은 나에게 죽도록 일을 시켜놓고 노임을 주지 않는 사장, 어음을 주고서 부도를 내고 나의 사업을 힘들게 하고 도망가 버린 그 업주, 이 모든 사람들이 원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고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피해자는 나입니다. 상대방은 나에게 많은 정신적인, 때로는 물질적인 이런 피해를 입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사랑하며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남과 다르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인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복수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죠. 야, 성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법정의 정당한 재판을 통하여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율법이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 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이 또 21절 말씀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39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상처를 입거나 화를 당해도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수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악한 일에도 선으로 대하고자 하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악한 일에 대해서도 선으로 대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야 하느냐. 43절 4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말씀이에요. 기도의 성자 E.M. 바운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환경을 바꾸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기도하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능력,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 이것이 미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분을 가르쳐서 이분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위대한 목회자였다고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명성은 영국과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당시 런던에는 스펄전 목사님과 쌍벽을 이루는 두 개의 교회가 또 있었습니다. 한 교회는 캠벨 몰간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있었고, 또 하나는 마이어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새신자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한번 참여했던 성도들은 다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어 목사님 자기 교회는 아무리 애를 써도 부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이 이 두 분을 향하여서 은근히 질투가 생기기 시작하고, 질투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이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저분들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도 부흥하면 되지.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부흥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부흥하지 않아요. 스펄전 목사님이나 캠벨 몰간 목사님은 별로 한 것도 없고 맨날 논 것 같은데 교회가 부흥하는데, 자기 교회는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기도해도 부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 마이어 목사님이 두 분 목사님을 향한 이 마음이 그렇게 편치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 중에 자신의 입에 갑자기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술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시기심과 미워하는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치료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두 분 목사님, 마이어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을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을 멈추게 되어지면 또다시 불평하고 또다시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원수같이 생각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힌 분들이 있습니까? 미운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만일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나에게 잘 순종하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만 햇빛이 딱 비치게 하고, 가뭄이 왔을 때도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들에게만, 그 논에만 내가 비를 내리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우리는 그럴 가능성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행동은 다분히 상대의 행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니까,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니니까 나도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를 사랑할 수 있냐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불순종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해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죄의 종이고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배로운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강권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인생들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을 죄인마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나에게 조그만 상처를 주었다고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사람처럼 그렇게 모질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4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할 수 있는 사랑이다. 나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그것은 예수가 없는 사람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다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과 다른 사람들이 되라. 남과 다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다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방인들과 다른 사람, 남들보다 무엇인가 더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남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지금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술, 담배 먹지 않는 것이 다른 것입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다릅니까? 찬송과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이 다릅니까?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악한 온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온수는커녕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고작 고사하고 형제까지도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눈 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한 가족이라고 하는, 한 형제고 한 자매라고 하는 교인들끼리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람,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 모르게 해코지하는 사람, 사사건건 여러분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심지어 여러분을 창피해주고 모욕주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한다면은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라. 단순히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만 보며,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이 나보다 낫게 여김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모략하여서 서로를 딛고 상처를 입히는 이런 일들, 때로는 목사로서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목사의 마음이 이러는데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의 가슴도 찢어지는데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칼부림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목사라고 말하고 장로라고 말하고 권사란 말하고 집사란 말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못하고 세상의 역한 냄새가 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또 말한다는 것이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여도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똑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정확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정직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깨끗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똑똑한 것, 정확한 것, 정직한 것, 깨끗한 것 모두가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모두가 다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함께 있을 때만이 이런 것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것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고 부하여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 하여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나워지고 흉해지고 추해질 뿐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사람을 아름답게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은 사람을 아름답게 합니다. 사랑을 받을 때도 아름다워지지만 내가 사랑할 때 더 아름다워지는 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악한 자와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과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부단히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하여야 하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 생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중직을 맡아서 성실히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와 같은 일들을 잘한다 하여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없다면은 오히려 그런 성실한 교회 생활이 자신과 교회를 나쁘게 하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려는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려서 전혀 예수를 닮지 않는 사람들이 헌금 생활을 잘합니다. 봉사 생활을 잘합니다. 교회 안에서 헌신도 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표를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인격이 없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성품은 없고 오직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 사람 같이 보여서 그들을 중직자로 세워놨는데 예수 닮은 인격이 없어서 결국 그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의 냄새가 나며 예수의 느낌이 느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산상보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